로라 린 잭슨은 미국 현지 고등학교 영어 교사이자 세 아이들의 엄마이며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매다. 또한 오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투시력과 초감각 지각 능력도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면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의 기운이 뚜렷한 지문을 남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 주위에 나타나는 색깔을 보고 그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형제자매가 몇 명인지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지와 같은 상황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인간의 잠재 능력에 관한 연구기관인 윈드브리지 연구소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기도 했다. 과학자들이 심사하는 이곳에서 전체 8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과한 끝에 과학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인받은 19명의 영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낮에는 교사 생활을 하고 밤에는 연예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영적 상담을 했다. 오늘은 미국의 공인받은 영매이자 초능력자인 로라 린 잭슨의 놀라운 영적 상담 이야기를 담은 책 우리 사이의 빛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우리는 보통 우리 스스로가 견고하고 안정된 물질적 존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에너지에 따라 계속 진동하는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식탁과 의자는 딱딱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원자와 분자는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다. 모든 물질과 생명은 이 진동 운동으로 규정된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에너지다. 로라의 경우 그 진동 운동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다. 그녀의 영적 상담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상실감에 빠진 이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를 극복하며 삶을 다시 설계하도록 도왔다. 로라는 사후 세계에 대해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고려하지 않거나 사람이 죽은 뒤에도 의식은 살아남는다는 최근에 수많은 증거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놀라운 위안과 치유, 아름다움과 사랑의 원천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우주가 동시성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사실, 즉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서로 연결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이 책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온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모두 빛 에너지로 이루어진 눈부신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도 이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를 묶어주고 우리의 운명을 얽히게 만드는 빛이 있고 우리 모두 그 빛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사실은 또 다른 진실을 깨닫게 한다. 세상에 하찮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 우주는 단 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우리 대부분은 부르는 이름은 달라도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를 믿고 있다. 그녀는 그 힘을 우주라 부르며 누군가는 하느님이라 부른다. 종교는 여러 조각으로 나뉜 큰 그릇과 같다. 각각의 조각이 모두 다르다 해도 결국 같은 그릇을 이루는 부분들이다.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믿음 자체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이렇듯 우리는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으며 심지어 완전히 이해하기도 힘든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존재를 기꺼이 믿으려 한다. 로라가 11살 때 갑자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녀는 일찍이 외할아버지의 죽음을 예감했지만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슬픔에 빠진 그녀에게 외할아버지의 영혼이 나타났고 외할아버지가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자 죄책감에서 벗어나 엄청난 사랑과 위로를 느꼈다. 그녀는 엄마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영적 능력에 대해 털어놓았고 놀랍게도 그녀의 영적 능력은 외가 쪽에서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느 날 밤 로라의 외할머니는 독일에 사는 친한 친구가 죽는 악몽을 꾸닥했다. 외할머니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두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에서 그 친구의 부고를 알리는 편지가 도착했다. 친구가 사망한 날은 외할머니가 기록해둔 바로 그 날짜, 그 시간과 일치했다. 로라의 이모가 9살이던 무렵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는데
외할머니가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이모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칼 외삼촌이 죽었다고 독일에서 전화 오는 거야. 외할머니는 끔찍한 소리 하지 말라며 이모를 야단치셨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외할머니의 얼굴이 곧바로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것은 정말 독일에서 걸려온 전화였고 외할머니의 오빠인 칼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당시 7살이었던 엄마는 메리에나 이모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다고 한다. 더구나 그 이전까지 엄마와 이모는 칼이라는 외삼촌이 계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메리에나 이모는 간호사로 오래 일하며 죽음 직전의 순간을 수차례 목격한 덕분에 고인이 된 이들이 우리를 지켜보며 위로한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환자들은 이모 앞에서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 메리에나 이모는 잘 알고 있었다. 그 환자가 곧 세상을 떠날 거라는 의미였다. 그런 광경은 이모에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죽을 때 고인이 된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도우러 온다는 뜻이니 위로를 받았다. 로라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읽고 그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 주위에 나타나는 색깔을 보았고 그 색들을 통해 주변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4학년 때는 축구를 시작했는데 상대팀 선수들의 에너지를 읽고 그에 따라 다음 동작을 미리 결정할 수 있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이 반칙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데이트를 하거나 친구를 만날 때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스크린에 보였다. 그녀의 인생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사건은 대학생 때 일어났다. 로라는 존 몬첼로라는 마음이 잘 맞는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누군가 죽는 꿈을 꾸다 깨어났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녀는 엄마에게 전화해 누가 죽었는지 묻지만 엄마는 별일 없다며 안심시켰다. 밤 8시쯤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존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로라는 친구의 죽음을 미리 알고도 그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좌절감과 죄책감에 빠졌다. 존의 장례식이 끝나고 누구에게라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롱아일랜드의 교회 목사님을 만났다. 로라는 목사님에게 존의 죽음과 외할아버지에 관해서도 모두 털어놓았다. 목사님은 로라가 대학에서 듣고 있는 철학 강의 때문에 새로운 사상과 이론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그래서 그런 꿈을 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목사님의 말이 맞지 않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목사님이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영적 능력이 나타난 건 철학 강의를 듣기 훨씬 전부터였다. 그녀는 하느님을 믿었고 그분께 답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목사님과 만난 후 하느님은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고 믿게 되었다. 답은 저 바깥에 있었다. 로라가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의 소개로 리터니 번스라는 초능력자이자 영매를 알게 되었고 그녀에게 영적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당신은 남동생이 한 명 있군요. 언니도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당신 인생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군요. 리터니는 만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로라의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은 세심하고 타고난 치유사입니다. 꿈도 많이 꾸는군요. 당신은 꿈을 통해 저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녀의 말에 로라는 너무나 큰 위안을 받았다. 어쩌면 존이 죽어갈 때 그 꿈을 꾼 것도 로라가 끼어들거나 존을 구해야 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그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들어야 해서였는지도 모른다. 리터니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영매이기도 하군요. 당신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에서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상담이 끝나갈 때쯤 로라는 리터니에게 존의 사진을 보여줬고 리터니는 사진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녀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얼굴, 눈빛, 표정 등이 미묘하지만 눈에 띄게 변했다. 마치 다른 장소에 가 있는 사람 같았다. 존은 당신이 친구들에게 인사를 전해주길 원한대요. 이렇게 말하네요.
나 여기 있어. 나는 괜찮아. 단지 우리 엄마가 괜찮아지길 바랄 뿐이야. 엄마를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엄마는 내 말을 전혀 듣지 못하셔. 리턴이는 마치 자신이 존인 것처럼 로라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말투까지 존과 똑같았다. 로라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영혼 깊숙이 안도감을 느꼈다. 존이 잘 있다는 데 대한 안도감이었다. 로라는 게럿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애슐리라는 예쁜 딸도 낳았다. 애슐리가 태어나면서 그 아이가 있던 세상과 이 세상 사이에 빛의 문이 열렸음을 알았다. 로라의 영적 에너지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그 힘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비록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밤에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영적 상담을 해주었고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하나를 둔 또래 여성과 전화 상담을 하게 되었다. 로라는 이 전화 상담을 통해 자신이 내담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영적 상담이 가능하다는 걸 발견했다. 그녀의 딸 헤일리는 3살 때 세상을 떠났다. 상담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주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죽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아이는 로라에게 자기 엄마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엄마가 얼마나 자책하고 비탄에 빠져 있는지 이야기했다. 따님이 여기 와 있어요. 자기는 간에 문제가 있어서 죽었다고 하네요. 엄마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이가 말하길 자기는 원래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할 운명이었대요. 이곳에 와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기로 되어 있긴 했지만 오래 머무를 운명은 아니었다고요. 아이는 당신이 슬픔과 죄책감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를 구하는 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역할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로라가 이렇게 말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씩씩하고 예쁜 딸이 나타나 엄마를 위로하고 엄마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단호한 태도로 돕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 엄마뿐 아니라 로라에게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며칠 후 로라는 그 여성으로부터 소포 하나를 받았다. 동봉된 편지에는 그녀가 상담을 통해 고통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었고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 쓰여 있었다. 딸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녀의 삶이 달라졌다. 그녀의 딸이 그녀의 삶을 구한 것이다. 또 한 번은 조앤이라는 중년 여성과 전화 상담을 했는데 통화를 시작하자 조앤의 아버지가 로라 앞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30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그는 딸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세상을 떠날 땐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앤은 자기도 잘 알고 있고 이미 수년 전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했다고 말했다. 조앤의 아버지는 로라에게 조그만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보여주었다. 새끼 고양이는 그의 발치에 있었는데 그는 딸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다. 조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 아버지께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고양이가 잘 있다는 걸 당신이 꼭 알아야 한다고 하세요. 조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조앤은 어렸을 때 고양이는 높은 데서 떨어져도 가뿐히 착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집에서 기르던 브리슬이라는 새끼 고양이를 집어들었다. 가족과 함께 살던 5층 아파트의 창가로 가서 고양이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렸고 새끼 고양이는 인도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그 후 50년간 조앤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깊고 쓰라린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다. 조앤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이제 그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떨쳐버리라고 했다. 상담이 끝난 후 조앤은 죄책감을 조금씩이나마 덜어내기 시작했다. 자신과 타인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가진 가장 커다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용서를 바라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며 때로 그 누군가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 계속 용서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느 때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저 세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제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 세상 이후까지 이어지며 용서의 필요성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빛의 길을 따라갈 수도 참되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건 용서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다는 것이다. 용서를 구하는 일 역시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조앤과의 상담을 통해 로라는 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저 세상에서는 우리를 용서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낸다. 저 세상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영매와 상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사랑하는 고인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저 세상에 우리의 용서를 보내면 그곳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은 언제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고인이 된 사람을 용서하는 길은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용서받는 길은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다. 용서를 구하든 베풀든 용서는 기적 같은 선물이다. 때는 2010년 11월. 로라는 친구 앤서니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자기 친구인 마리아와 최대한 빨리 상담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마리아의 아버지가 열흘째 실종 상태라 매우 힘들어한다고 했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로라는 마리아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깐의 시간 동안 그녀의 슬픔과 혼돈을 느낄 수 있었다. 곧바로 저 세상에서 누군가 밀고 들어오는 것도 느껴졌다. 그녀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들으면 마리아가 굉장히 힘들어할 게 분명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마리아, 알려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성함은 존이라고 하네요. 곧이어 로라는 경찰이 존을 찾기 위해 공개 수사 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존에게 가족은 모든 것을 의미했다. 존은 아내와 새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사람들은 그가 신실하고 온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존은 변하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내성적으로 변했으며 기분도 쉽게 가라앉았고 자주 짜증을 냈다. 마리아는 존을 신경과 전문의에게 데려갔고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다. 존의 상태는 계속 나빠져만 갔고 11월 4일 결국 집을 나가버린 것이다. 약 2주 동안 경찰과 수색대가 존의 행방을 찾아다녔으나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로라가 앤서니의 전화를 받고 마리아와 상담을 잡은 것이 그때쯤이었다. 존이 저 세상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로라의 말에 마리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로라는 마리아가 마음을 가라앉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존이 보여준 장면을 말해 주었다. 11월 4일, 존은 혼란스럽고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로 계속 걸었다. 빵집을 비롯해 평소에 자주 가던 곳도 몇 군데 들렀지만 딱히 갈 곳이 없었다. 그때 로라의 영적 스크린에 카나르시라고 쓰인 표지판이 보였고 바다와 부두 모습도 보였다. 로라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그대로 마리아에게 전했다. 마리아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가 카나르시 부두라고 했다. 이제 존은 자신이 부두에서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었다. 로라는 보이는 것을 최대한 침착한 어조로 마리아에게 전했다. 존은 돌멩이들을 운동복 주머니에 집어넣고 부두 끝까지 걸어갔다. 그는 난간 아래로 몸을 굽혔고 그대로 바다에 빠져버렸다. 숨을 거두던 바로 그 순간 존은 끔찍한 후회의 감정을 느꼈다. 존은 치매로 인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여주었다. 존은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될 거라 생각했고 그러기를 원치 않았어요.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 빠지자마자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대요. 존은 가족의 큰 짐을 덜어주려 했다. 하지만 그 대신 가족에게서 커다란 선물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존의 병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운명처럼 보였지만 사실 서로에 대한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키우고 나눌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기도 했다. 병이 악화될수록 존은 가족으로부터 더 많은 보살핌과 관심을 받아야 했지만
병으로 인한 어둠 속에서도 존이 더 배우고 가르쳐야 할 교훈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교훈 가운데 하나는 아마 인내였을 것이다. 아니면 조건 없는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 존은 가족이 그를 돌보고 보살피는 일들이 그에 대한 가족의 사랑을 줄어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가 인생에서 가장 약해진 시기에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깊고 강한 사랑의 유대감을 느낄 기회를 주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자기 인생을 끝내기로 결심함으로써 가족에게서 이 선물을 빼앗은 것이다. 처음에 마리아는 아버지를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의 결정 때문에 가족이 지독한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족의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존이 물속에 빠지기 전에 이런 교훈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의 병이 더 큰 계획의 하나라고 여기고 그들 모두가 사랑과 연민이라는 깊은 우물에 다가가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면 어땠을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런 현명함을 지닐 수 있을지, 질병과 고난을 정신적 차원에서 사랑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일이다. 죽고 나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영혼들과 교신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매인 리사 윌리엄스는 미국 TV 라이브쇼의 즉석 상담을 통해 전 세계적 명성을 얻은 후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순간부터 다음번 환생까지 겪는 여정과 이 생을 함부로 살아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녀는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관중 앞에서 공개 상담을 하기도 한다. 오늘은 인도령에게서 듣는 사후세계 이야기,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리사 윌리엄스는 여러 해를 영매로서 일해왔고 사후세계와 거의 매일 통신을 하고 있다. 어른들은 대개 사후세계라는 주제에 대해 무척 완강한 견해를 갖고 있고 바로 이 때문에 아이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가장 순수한 진동수를 갖고 있어서 자연히 영계와 사후세계에 대해 열려있다. 어린아이들은 전생을 잊지 않고 있거나 다시 환생하기 전에 경험한 사후세계에서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그들은 신과 나눈 대화나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다른 논의들을 기억하기도 한다. 모든 아이는 사후세계에 존재하는 근원으로부터 곧바로 우리에게 온다. 이 근원은 우리 모두가 나온 곳이다. 아이의 몸은 새 것일지 모르지만 그 몸을 통해 환생한 영혼은 보통 나이가 많다. 모든 사람은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지상계로 왔으며 저마다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아이는 근원과 더 가깝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진동수가 높다. 당신은 아마도 어린아이들의 정수리에 두개골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열린 부분을 통해 정수리에 위치한 7번째 차크라가 노출된다. 7번째 차크라는 직관과 영적 지식의 차크라로서 영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많은 갓난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이 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이유다. 우리는 아기들이나 동물들이 마치 누군가와 소통이라도 하는 듯이 방의 한 구석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모습을 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기나 동물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점에 가보면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서 몸이 잠시 오싹할 수도 있다. 이것은 그들이 영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마치 냉장고의 문을 연 것처럼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는 것은 영의 존재를 증명해준다. 어린아이들이 사후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아이들이 부모가 준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우리는 영혼의 이름을 갖고 있으며 사후세계에서는 영혼의 이름을 통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저자의 아들 찰리는 3살에서 5살 정도 되었을 때 자기를 쌤이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하곤 했다. 왜 쌤이라고 불리고 싶어 하는지를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 천국에선 그게 내 이름이었어요. 찰리라는 이름은 낯선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서 엄마를 돌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고 엄마에겐 사랑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래요.
그녀는 아이의 말을 통해 자신이 싱글맘이 되는 것과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죽을 시간을 이미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지상으로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이러저러한 상황이나 환경들을 경험하기로 동의했고,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저자의 인도령 중 한 명인 벤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지혜와 연결함으로써 어떤 정보든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지상계에 살러 오기 전부터 이미 이 지식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는 필요로 하는 답을 알고 있다.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만 하면 된다. 명상이야말로 삶에 대한 모든 지식과 이해로 통하는 문을 여는 열쇠이다. 물론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다른 많은 삶들도 포함해서 말이다. 벤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영혼은 현재 지상의 삶으로 돌아오기 전에 사후세계에서 인생서약서로 약정을 맺었다는 것이다. 당신은 자기 안에 이미 모든 답을 갖고 있으며 명상이 바로 그 답을 보여주는 열쇠이다. 당신의 인도령들이나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이 꿈을 통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수도 있다. 이런 꿈은 유별나게 생생해서 마치 사랑하는 이들이 실제로 살아서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리사는 우리가 임종의 순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도령인 벤으로부터 다음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대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우리는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그대들을 준비시킨다. 자는 동안 그대들은 아스트랄계를 여행하면서 이 과정에 익숙해지기 위해 다른 이들을 방문한다. 우리는 이 과정으로 그대들을 인도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신기하고 생생한 꿈들을 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영혼은 은빛 코드를 통해 에너지적으로 육체와 이어져 있다. 임사체험이나 아스트랄 여행을 해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빛 밧줄 같은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이 은빛 코드는 당신의 7개의 차크라와 각각 연결되어 있다. 차크라는 신체의 에너지 중추 역할을 하는 에너지의 소용돌이이다. 은빛 코드는 어머니 뱃속의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탯줄처럼 영혼이 당신의 몸에 에너지와 정보를 공급해주는 생명선이다. 잠들어 있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몸이 병이나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혹은 여행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몸을 떠나 여행을 하곤 한다. 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 후에 그 사람이 내가 꾼 것과 같은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다. 은빛 코드는 유연하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면 은빛 코드가 곧 당신의 영혼을 잡아당겨서 물질계에 존재하는 육체에 안정적으로 묶여있게 한다. 그러나 사후세계로 갈 준비가 되었을 때는 이것도 변하기 시작한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은빛 코드는 끊어져 버린다. 이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더 이상 육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죽음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코드는 주로 고통스러운 충격이 일어나기 이전에 끊어져 버린다. 이는 영혼으로 하여금 갑작스러운 죽음이 닥칠 때 육체가 경험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저자는 상담 중에 세상을 떠난 이의 영이 와서 그가 실제로 충격을 받기 이전에 숨을 거두었다고 증언해주는 것을 많이 보았다.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당신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 당신은 전에도 이 과정을 경험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지식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다가 세상을 떠날 때 다시 기억된다.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후세계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지상의 인연을 끊는 것은 모든 영혼이 거쳐야 하는 기본 과정이다. 당신은 아마도 세상을 떠나자마자 바로 지상계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모두 감지될 뿐더러 막 떠나온 이들을 엄습하고 매우 가깝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육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당신의 영이 존재하지 않지만 당신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임종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방으로 뛰어들어오는 모습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들이 나누는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지상계에 사는 이들과 소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교신하는 것이다. 당신은 쉽게 그들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그러면 그들은 깨어날 때 당신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느낀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영혼과 영혼은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연스러운 잠 속에서 몸을 빠져나와 아스트랄계를 여행하는 동안에 당신은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함께 재미나게 놀 수도 있다. 이때 나누게 되는 모든 의사소통은 사후세계의 여정에서 받는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며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사후의 영혼이 지상의 인연을 내려놓기 위해 얼마 동안 지상계에 아주 가까이 머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자신의 장례식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모두 자신이 이젠 저 세상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일부분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며 재탄생의 일부분이다. 치유는 모든 영혼이 사후세계에서 지내는 동안 거쳐야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영혼들은 지구에서 사는 동안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병을 앓았기 때문이다. 많은 영혼들이 자신은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깊은 영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저 세상으로 건너오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일단 치유의 과정에 입문하고 나면 비유적으로 말해서 눈이 열리고 빛을 보게 된다. 인도령들의 임무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지상에서의 삶을 최대한 영적으로 풍부하게 가꿈으로써 사후세계에서의 치유 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당신의 에고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당신이 한 가지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에고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원리란 당신의 삶이 운명지어진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에고는 모든 일이 일어나야 할 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다. 에고가 당신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당신의 영적인 성장은 저해된다. 이때 고생스러운 경험들 역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므로 포용하고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삶이 힘들 때가 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상황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 모든 것이 사망 이후에도 영혼은 살아있다는 사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간단히 말해서 오직 인간들만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후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바꿔 말하면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것이 사후세계에서의 삶에 도움이 된다. 사후세계에서 익숙해져야 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낮과 밤이 없다는 것이다. 영혼들은 잠을 잘 필요가 없다. 하지만 쉬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영혼들도 우리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하므로 밤이나 낮이 필요하지 않다. 영혼들에게는 성별 역시 없다. 따라서 남자 영혼이나 여자 영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상에서의 인격 중 어떤 측면은 아직 지니고 있다. 사후세계가 참으로 좋은 것은 적대감이나 분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후세계에서 당신은 통찰의 방의 중심부인 극장 구역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가장 최근의 생애를 되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곳에서 당신은 방금 떠나온 삶 속에서 일으켜놓고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을 직면해야만 한다. 이 과정이 어려운 이유는 사후세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직도 에고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더 진화된 영혼들은 자신의 모든 면모를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시켰기 때문에 에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통찰의 방에서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여러 개의 벽에 투영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후세계로 건너가면 누구나 반드시 통찰의 방으로 가서 자신의 삶을 되살펴보게 된다. 통찰의 방에서 영혼이 예전보다 일찍 지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삶을 온전히 되살피는 것은 영혼의 치유의 핵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단축시킨다면 전생에서 비롯된 행동 방식이 다음 생에서 반복될 수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지상계 차원을 떠날 시간이 예정되어 있다. 그것은 각자의 삶의 서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는 항상 제 시간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 통찰의 방에서 이번 생을 충분히 되살피고 난 후에야 당신은 치유의 방으로 가서 치유 여정의 다음 단계를 밟게 된다. 이곳에서 당신은 인간 존재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고통과 트라우마의 마지막 흔적까지도 모두 제거해줄 어떤 에너지에 휩싸인다. 치유령이란 사후세계에서 당신을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게 하여 당신이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유일한 사명으로 삼는 특별한 영혼들이다. 치유령들은 매우 진화된 영혼들로서 이들 중 일부는 지상계에서 몸을 입고 있을 당시에도 치유하는 일을 했었다. 몸의 질병은 흔히 삶 속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어두운 에너지 혹은 당신이 처하는 해로운 상황들에 의해 생긴다. 당신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끌어안고 사는 바람에 몸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 치유를 받아야만 한다. 치유의 방은 자기 발견과 자기 치유의 공간이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후 당신은 사후세계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혹은 지상계로 돌아가서 교훈들을 다시 깨우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사후세계의 치유 여정에 대해 영이 알려준 바에 의하면 만약 당신이 저 세상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고통을 끼치는 오래된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서 환생했을 때도 반드시 계속 작용할 것이다. 치유의 방을 지나서 나아가면 당신은 보호자의 방에 도달한다. 그대는 인도령과 더욱 깊이 연결되어 보호자의 방에서 웃고 떠들며 함께하는 시간을 즐긴다. 또 자신의 아카샤 기록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기록은 사후세계에서 보내게 될 시간과 지상계에서 당신이 살았던 모든 삶을 포함해서 당신 존재 전체에 대해 자세히 말해준다. 이를 통해 당신은 삶의 많은 신비를 깨우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다음 단계에 접어들어서 영계에서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계획하게 된다. 보호자의 방에 다다르는 것은 일종의 졸업과 같아서 저 세상에서의 배움과 치유의 첫 단계를 마무리 짓는 일이다. 보호자의 방에서 당신은 영혼으로서 자신이 다음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마치 지상에서 진로 상담가를 찾아가서 장례를 계획하는 것과도 같다. 이 즈음에서 당신은 인도령 몇몇이 환생할 시간이 되어서 혹은 계속 다른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그대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인도령들이 당신에게 자신의 인도령이 되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대는 다른 일을 위해 인도령이 되어보는 새로운 입장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만약 사후세계에 남기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보호자의 방에서 일거리를 배정받게 된다. 즉, 당신이 다음 행보를 선택하는 동안에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당신은 다양한 기회를 얻을 것이며 이는 당신이 사후세계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일거리를 배정받는 것만큼은 당신의 선택과 무관하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더 큰 계획을 담당하는 장로가 당신에게 배정될 것이며 그가 당신을 대신해서 일거리를 선택해 줄 것이다. 당신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사후세계에서 배워야만 하는 장로만이 알고 있는 교훈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장로들은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깨우쳐야 하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고 이 차원에서 인간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무수한 생애를 살았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된 삶을 살았던 적도 있다. 지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왜 이토록 힘겨울까 하고 의아해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시련을 겪고 있다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시련은 언제나 우리가 깨우쳐야 할 교훈을 담고 있다. 지상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나면 당신은 이제 곧 들어서게 될 길을 잘 안내해줄 최고의 인도령 팀을 선택하게 된다. 그들은 지상에서의 모험과 배움을 한 번 더 경험하는 것이 당신이 영혼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의 한 부분임을 알고 있다.
다른 일부 영혼의 인연들은 지상에서 당신을 곧 만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인도령들을 선택하고 나면 당신은 준비 과정으로 한동안 바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인도령들이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전생을 되살피고 사후세계의 각종 다양한 장소들을 탐험하면서 다음 생에서 살고 싶은 생애를 구상할 때 사용할 정보를 모아뒀다. 당신의 장로는 계획 세우는 일을 도와줄 것이며 당신은 이번 환생에서 반복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치유의 방들을 더욱 자주 방문할 수도 있다. 새로운 삶에서는 묵은 습관과 행동 방식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새 인도령 팀의 도움을 받아 지구로 돌아올 채비를 하면서 당신은 인도령들과 아주 친해진다. 환생의 공식적인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당신은 여정의 주요 세부 사항에 대해 알게 된다. 상영의 방에서는 당신의 부모가 될 준비가 된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여기서 그대는 깨우쳐야 할 교훈을 가장 잘 깨우치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당신은 새로운 몸이 잉태되기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선택한다. 그래서 상영의 방에서 예비 부모와 그들의 삶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당신을 낳아줄 부모는 당신이 삶 속에서 교훈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상황을 제공해 줌으로써 공부의 시작을 도와줄 것이다.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영혼으로서 배워야 할 그들만의 공부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떤 일을 겪게 되든지 오로지 그것은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명심하라. 당신은 모든 것을 사랑과 미소로써 안아드릴 수 있다. 결국은 모든 일이 되어야 할 대로 되어갈 테니까 말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매이자 예언가인 실비아 브라운은 47년 동안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온 다른 영혼들을 통해 이승저편의 세계와 매일 직접적인 소통을 해왔다. 그녀에 의하면 처음 접한 상황인데도 순간 언젠가 있었던 일 같은 기시감은 전생에 대한 영혼의 기억이라고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이웃 영혼을 만나게 된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미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때가 바로 이웃 영혼을 만난 순간이라고 한다. 그녀는 매일 20회의 리딩에서부터 강의, 라디오와 TV 출연,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한 연구 등 프란신이라는 이름의 수호령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했다. 오늘은 실비아 브라운이 전하는 사후세계와 영혼의 비밀,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영혼 혹은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사후세계는 이 세상에 태어날 꿈을 안고 어머니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의 영혼이 존재했던 곳이자 죽은 뒤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곳이다. 천국이자 낙원인 그곳은 현세적인 정신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보면 훨씬 더 황홀하고 편안해진다. 사후세계는 지표면에서 1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우리가 사는 세상 위에 겹쳐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곳의 주파수가 이 세상의 주파수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그 세계를 감지하기 힘들다. 쉬운 예로 개를 부르는 호각 소리는 보통 사람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동물들은 분명하게 감지해낸다. 영혼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지상에 떠 있었다고 말하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영혼들은 분명 우리가 사는 땅 위에 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혼들의 세계에서 보면 그들은 지상이 아닌 지표면에 굳건히 발을 붙이고 있다. 또한 그들의 세계에서 볼 때 우린 사실 똑같은 공간에 살지만 상대적으로 비실제적인 유령들이나 마찬가지다. 영혼의 세계에서만이 비로소 모든 존재들이 완전하게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의 법칙에 묶여 있다. 그러나 사후세계에 사는 존재들은 이런 제약에 구속받지 않고 거침없이 활동한다. 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동물이란 동물은 모두 있다. 또한 사후세계의 영혼들은 부지런히 움직인다. 그들은 공부하고 일하며 열심히 연구한다. 또한 파티와 춤, 스포츠, 패션쇼, 강연 같은 사회 활동도 신나게 즐긴다.
특히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사는 존재들 역시 의약품에서부터 철학, 획기적인 과학적 발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창조해낸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들은 이런 창조물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지상의 사람들에게 미묘한 텔레파시로 그 내용을 전송하기도 한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소임을 실행시켜줄 재능 있고 열정적인 일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내려온 목적은 느끼고 경험하는 신의 일부분으로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도 있는데 한결같이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때마다 영혼은 신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 속에서 진화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진실이 아니다. 신께서 이미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진화된 상태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신이 우리의 일부분이듯 우리 역시 신의 일부분이므로 신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우린 이미 신과 한 몸인데 어떻게 그런 말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영혼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가장 절실하게 체험하며 배우고 싶은 것들을 토대로 이승에서의 삶의 청사진을 그린다. 이 청사진 속에는 부모와 가족의 유형에서부터 직업, 건강, 경제력, 결혼, 자식, 수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배울 것이 가장 많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이승에 있는 동안 특히 더 많은 시련을 겪게 될 영역도 결정한다.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 분명 하나씩은 있을 것이다. 사실 그 한 가지는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된 불행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뜻으로 선택한 도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수호령이 있다. 우리와 가장 친밀한 영혼이자 둘도 없는 친구다. 수호령들은 모두 적어도 한 번씩은 이승에서의 삶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우리들 대부분은 과거에 누군가의 수호령이었거나 미래의 수호령이 되어줄 영혼들이다. 조상이나 전생에서 인연이 깊었던 누군가가 수호령이 되어주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의 잠재의식을 통해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 이상하리만큼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들은 사실 수호령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환생은 언제쯤 가능할까? 죽은 뒤에 곧바로 다시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아무리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도 사후세계에서 평균 100년간의 휴식을 취한 이후에야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은 또 다른 생을 위해 자궁 속으로 들어가기 전 신의 도움으로 새로운 생의 인생청사진을 작성한다. 이 청사진 속에는 이 생에서 겪게 될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나타나 있는데 이 사건들은 살아가면서 수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32살에 자동차 사고를 겪도록 되어 있을 경우 이를 치명적인 충돌 사고가 아닌 가벼운 사고로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쓰는데 이런 잠이야말로 신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 중 하나다. 사후세계로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정보를 주는 것이 바로 잠이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꿈을 꾼 적이 있는가? 있다면 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유체이탈 여행을 통해 영혼이 실제로 사랑하던 그 사람을 만나고 온 것이다. 태어날 때 누구나 자기만의 인생청사진을 갖고 태어나는데 인생청사진 속에는 외가와 친가 쪽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여러 가지 유전적 특질들이 혼합되어 있다. 거기다 우리는 자기만의 독특한 전생 경험과 관계들의 혼합체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다른 인간 관계는 물론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이다. 일례로 자식이나 부모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을 보며 같은 피를 타고났는데 어쩌면 저리도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 가족이면서 그렇게 다른 이유는 그들이 이전에도 여러 번 자기만의 인생청사진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 많은 갈등과 깨달음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생에서 관계를 맺든 모든 사람들과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 역시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일이다. 인생청사진을 설계할 때 우리는 부모를 선택함으로써 이 생의 목표를 추구하는 토대가 되어줄
유전적 요인들까지 선택한다. 그러므로 외가와 친가 쪽에서 어떤 특질들을 물려받았든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므로 감사든 비난이든 모두 자기 자신에게 그 책임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그런 선택을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전생에서 알고 지냈던 이웃 영혼이 가족 중에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 대통령인 클린턴과 힐러리는 전생에 남매지간이었다. 그렇다고 물론 현생에서의 이들 관계가 근친상간이라는 말은 아니다. 만약 인생 청사진 속에 부모로부터 버림받도록 되어 있다면 거기에는 영적인 진화를 위한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하나하나 살아있으며 전생의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고 그 기억들에 반응한다. 우리가 어느 특정한 장소를 갈 때마다 행복이나 슬픔, 공포를 떠올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의 영혼 역시 다른 몸을 선택해서 태어날 때 이와 똑같은 친밀감을 경험한다. 그러나 몸의 세포들은 영혼의 기억들을 흡수해버리고 이미 프로그램된 대로 반응한다. 요컨대 우리 몸의 세포들은 과거와 현재 혹은 전생과 이생의 차이를 독자적으로는 감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사후세계를 떠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전생의 기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실비아 브라운은 리딩과 최면을 통한 전생퇴행을 통해 선천적으로 피부에 생겨난 문이나 점이라 할 수 있는 모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녀는 전생퇴행을 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들에게 전생에서의 심각한 상처나 질병, 전생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연유를 물어본 결과 19은 전생에서 상처를 입은 지점과 죽음의 원인이 된 부위와 똑같은 지점에 태어나면서부터 분명한 표시를 갖고 있었다. 전생에서 세일럼의 마녀 사냥 당시 두 손을 잘렸던 어느 여자는 두 팔목에 뚜렷한 붉은 줄이 나 있었다. 그런가 하면 1879년에 말을 훔친 죄로 교수형을 당한 결과 목에 하얀색의 모반을 갖고 태어난 남자도 있었다. 우리의 세포는 전생의 모든 기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몸이 전생의 치명적인 상처의 흔적을 이생까지 가지고 오는 것이다. 전생의 모든 기억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유령이란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저승으로 올라가기를 거부하며 이 땅에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면서 이승의 차원에 붙어있는 영혼들이다. 망령들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저승으로 올라간 존재들이다.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방문할 때에는 다른 차원에서 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생한 지가 오래된 영혼일수록 빠르고 높은 진동수를 나타낸다. 일례로 근 500년 동안 인간으로 태어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프란시는 마치 얼룩 다람쥐가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만 낸다. 많은 사람들은 영혼들이 우리를 찾아와 다락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면 그 안에 보험증권이 있어 하는 식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으면 하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영혼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으며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유령들과 달리 영혼들은 자신이 우리가 사는 차원에서는 손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정중히 말하면 그들은 곧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신호를 멈추어 버린다. 그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어둠의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이 영혼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유의지로 신을 거부하고 신이 없는 어둠의 세계를 선택하는 영혼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은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며 신을 외면하지 못하게 강요하지도 않는다. 영혼의 세계는 오로지 우리 스스로가 허용하는 만큼 우리를 이용할 수 있다. 순수한 영혼들도 우리가 그들을 허용했을 때에 한해서만 우리 몸 안에 깃들 수 있는데 하물며 전혀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영혼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다고 악령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라는 말은 아니다. 전혀 다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귀신 들림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자기 암시의 힘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놓고 귀신 들림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저자는 어려서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배웠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었다. 설사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신은 결코 당신의 자녀 중 누구도 그 속에서 영원히 살라는 형벌을 내리지는 않는다. 우리 중 누구도 인생청사진 속에 자살을 써넣은 이는 없으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자기 영혼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일이다. 분노나 자기 연민, 보복 따위에 비천한 동기로 자살한 사람들은 곧장 왼쪽 문을 통과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자궁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인생청사진도 없으며 수호령이나 저승에서 주는 도움은 하나도 받을 수 없다. 비천한 동기에서 저지른 자살의 대가를 충분히 치르도록 말이다. 징벌의 수단으로 이들에게서 모든 것을 박탈해버리는 자는 신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다. 현세적인 모든 거부와 고통의 원인을 그 고통을 유발한 특정한 사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 고통의 대부분이 영혼의 기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인생청사진 속에 포함시킬 정도로 질병은 삶의 자연스러운 경험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병이라는 난관을 부과한 이유는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깨우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것을 치유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영성을 키우는 데에 있다. 살아있는 동안 영성을 키우는 일에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많이 쏟아 부을수록 이 세상으로의 짧은 여행을 위해 떠나온 모든 사람들은 물론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하게 들 것이다. 1946년 영국에서 태어난 로즈메리 올티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영매이다. 그녀는 죽은 가족들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나 영계와의 교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심령치료 기관을 세워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고 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어서 그녀와 상담하려면 보통 3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다. 그녀에 의하면 우리의 죽은 가족들은 종종 이승으로 내려와 우리 곁에 머물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오늘은 영혼의 중개자로 화제의 인물이 된 영국 여성의 신비롭고 감동적인 실화를 담은 책 영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최면 상태에 있는 동안 영매는 잠시 육신을 비운다. 그러면 그 육신은 영적 존재가 잠시 이용할 수 있는 빈 껍데기나 그릇이 된다. 영적 존재는 이제 영매의 성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매의 입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교신할 수 있다. 그들은 이승에 있을 때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승과 저승에서의 삶에 대한 그들 나름의 철학적 견해를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로즈메리 올티는 타고난 영적 능력을 개발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면 고도로 진보한 영적 존재를 인도령으로 모실 필요가 있었다. 아파치족 인디언의 영혼인 하얀 독수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 그는 이승에 있을 때에도 무당이자 현인이었고 자기 부족의 영적 지도자였다. 그녀는 영적 존재들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교신하는 행운을 누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주의 구조와 설계는 대부분 그녀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경험한 이 세상과는 전혀 달랐다. 우리는 모두 거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일부다. 우주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영혼들은 우리 세계에도 속해 있는데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길거리에서, 식당에서 어디에서나 그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들을 유령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헛개비 같은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보다 영계가 더 실제적이고 단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순간적인 것이며 언젠가는 결국 극복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준다.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환영에 불과하다. 이 세계는 비록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그 실상은 분자들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분자들이 서로 맞물려 단단한 물체 같은 느낌을 이루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전혀 단단하지 않다. 유령은 벽을 쉽게 통과하므로 우리는 유령이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체가 없는 것은 유령이 아니라 벽이다.
어느 날 올티와 상담하기 위해 제인이라는 50대 중반의 여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영혼 같은 건 전혀 믿지 않으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의 옆에 한 남자 영혼이 나타났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신사분이 보이는군요. 아주머니가 앉아있는 의자 바로 뒤에 서 있는데 이름이 존이라고 하는군요.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입니다. 존이라고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전혀 몰라요. 존이라는 분이 나한테 쌍둥이 자리 별자리를 보여주는군요. 아주머니는 쌍둥이인가요? 아니요. 쌍둥이가 아닙니다. 존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군요. 내가 제인의 쌍둥이에요. 나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하지만 존은 죽었어요. 쌍둥이 오빠가 하나 있긴 했지만 태어난 지 나흘 만에 죽었죠. 부모님은 오빠한테 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50대 신사라고 말했잖아요. 존은 아주머니가 이 세상에서 자란 것과 똑같이 자기도 영계에서 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줄곧 아주머니를 지켜보고 인생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존이 말하기를 아주머니가 어렸을 때는 금발의 곱슬머리였다고 하는군요. 현재 딸이 2명 있다고도 합니다. 맞아요.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군요. 존은 아주머니가 전에 살던 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찰리에 대해 물어보라고 하는군요. 찰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니요. 그 이름은 나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존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찰리에 대해 물어보세요. 내가 바로 찰리라고 말하세요. 맙소사, 존이 찰리였다고요? 옛날 살던 집에서 우리는 농담을 하곤 했어요. 딸들은 그때 10대였죠. 아침에 욕실에 들어가 보면 바닥이나 욕조에 수건이 흩어져 있고 때로는 변기 속에 쑤셔 박혀 있기도 했어요. 딸들은 그 집에 장난꾸러기 유령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딸들은 그 유령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유령한테 찰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답니다. 존은 내가 그 애들의 수호자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애들을 지켜보면서 보호해 줄 거라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어머니한테도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는군요. 언젠가 이곳에 오시면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제인은 이제 알고 있다. 자기가 죽으면 존 오빠가 저승길에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리라는 것을. 그리고 딸들은 어머니를 여행 것을 슬퍼하겠지만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위안을 얻을 것이다. 올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체를 떠나 영계에 들어가 본 사람들의 경험담을 많이 읽었고 자신도 영체 여행을 하기 위해 하얀 독수리에게 도움을 청했다. 마치 몸속 깊은 곳에서 발동기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길고 어두운 터널처럼 보이는 곳을 지나 마침내 어떤 통로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안쪽에 멈춰섰다. 눈앞에는 가게가 늘어서 있는 장터가 보였는데 수많은 인파가 붐비고 있었다. 그들은 물건을 사고 잡담을 나누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북적거리는 장날의 장터 풍경과 똑같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빅토리아 시대의 옷을 입고 있었고 건물도 분명 그 시대의 것이었다. 다만 2가지는 예외였다. 첫째,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둘째, 그녀가 지금까지 지구별에서 본 색깔과는 전혀 달랐다. 모든 색깔이 선명하고 뚜렷했다. 올티는 터널에서 나와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아무도 그녀의 인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유령이 된 것 같았다. 장터 변두리에 이르러 아치 모양의 다리로 갔는데 다리 입구 양쪽에 2 여자가 서 있었다. 왠지 그들은 이곳에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올티는 2 여자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그들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오른쪽 여자가
올티의 질문에 대답했다. 단서를 하나 드리죠. 당신은 A21에 있답니다. 오른쪽 여자는 올티의 오른손 위에 자기 손을 단단히 포개놓았다. 살과 살이 닿는 감촉은 올티의 균형을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이었다. 영체 여행에서 그곳 사람들과 신체적 접촉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올티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혔고 하얀 독수리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소리쳤다. 올티는 쿵 소리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몸속으로 순식간에 들어왔다. 방구석 천장 가까이에는 방금 지나온 터널 입구가 보였다. 그것은 완벽한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고 있는 에너지의 소용돌이였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는데 그 모든 경험을 하는데 고작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영계에서의 시간은 이곳 지구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되지 않았다. 올티는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도 있다. 그러나 그런 정보를 누설하는 것이 사람에게 해롭거나 혼란만 초래할 거라고 영계의 존재들이 생각할 경우에는 이 문이 닫힌다. 우리는 각자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해답도 있다. 그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성장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한 친구의 자동차가 타이어 한 개가 펑크난 상태로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친구가 이튿날 어머니를 만나러 2시간 반이나 걸리는 먼 길을 갈 예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티는 친구한테 길을 떠나기 전에 타이어를 점검하라고 충고했다. 친구의 남편과 아들은 둘 다 자동차 정비공이었는데 차를 점검해봤지만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친구는 올티의 충고를 의식하여 평소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그녀는 무사히 목적지인 부모 집에 도착했다. 차를 마신 뒤 가족은 잠시 산책을 하기도 했다. 문 밖으로 나간 그들은 길가에 세워둔 자동차 옆을 지나다가 타이어 한 개가 완전히 납작해진 것을 발견했다. 물론 올티의 경고 덕택에 사고가 방지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친구가 평소와 같은 속도로 차를 몰았다면 타이어가 펑크나서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그러나 친구는 올티의 충고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때는 1980년대 후반. 올티는 BBC 방송에 라디오 토크쇼 초대 손님으로 출연했는데 때마침 세계 일주 요트 경주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 쇼의 진행자는 스튜디오에서 올티와 대담을 나누는 한편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영국 요트팀 선수들과도 통화를 나누었다. 그는 영국팀 선수들에게 들려줄 만한 조언이 없느냐고 올티에게 물었다. 제가 요트와 항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엔진이나 엔지니어한테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경고하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 배전 근처를 특히 조심하라는 말도 들리는군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올티의 목소리가 무선전화를 통해 요트팀 선수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소리내어 웃으면서 요트에는 엔진이 없다고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올티의 말을 조금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며칠 뒤 항해 중이던 요트에서 선수 한 명이 배전 너머로 떨어져 익사했는데 그의 직업이 엔지니어였다. 일상적인 우연한 대화도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연의 일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필연이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한다. 그것은 우주의 계획이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물론이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조차도 그 계획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주는 마법의 약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고 그것도 진정으로 배우고 싶어 해야만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빛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빛은 바로 영혼의 빛이다. 우리는 이곳 지구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고통도 우리에게는 교훈이 된다.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무당은 신과 소통하여 신의 의사를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의사나 소망을 신에게 고하는 영통한 존재이다.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책의 저자인 심진송은 사회에서 천시 여기던 무당이라는 직업을 당당한 종교인이자 직업인으로 바꾸어 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영매이다. 그녀는 김일성 사망 날짜와 김대중 대통령 당선 등 많은 예언을 적중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는데 2002년 일본의 대지진과 2011년 김정일의 사망 및 북한의 후계 구도까지도 예언하여 정확히 적중했다. 그녀는 1995년부터 2030년까지의 미래를 예언했는데 만일 예언이 맞지 않을 경우 그녀는 무녀로서 쌓아온 이제까지의 명성은 물론 무녀로서의 삶조차 포기해야 할지도 모를 위기에서 영안으로 본 미래의 세계를 세상에 공개한다. 오늘은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국 영매의 충격적인 예언을 담은 책 신이 선택한 여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무속의 신관은 다신적 자연신관이다. 자연신 계통의 경우 인간의 생활상과 가장 밀접한 자연물인 땅, 물, 산, 하늘을 모시고 인격신의 경우에는 장군신, 왕신, 불교신, 도교신 등을 모시는데 종교적 인물보다 영웅이 더 많은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당이라면 반드시 몸주신이 있기 마련인데 그녀의 몸주신은 바로 사명대사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명대사는 그녀의 16대 외증조부였다. 누구든 신을 받으면 주신을 제외하고도 여러 신들을 모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영험한 소리를 하는 동자영이 있다. 물론 그녀에게도 동자영이 있는데 그 동자영은 바로 8개월 만에 그녀의 곁을 떠나버린 아들이었다. 신들 사이에도 계층이 있어서 서열 같은 것을 정해놓는데 동자영은 신들의 서열 중에서 가장 어린 신이다. 하지만 외국인이 찾아오면 동자신의 입을 빌려 저절로 외국어를 할 때도 있다. 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일억천금을 노리는 것이다. 그녀가 쪽집게로 유명세를 타면서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었을 때에도 타인을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계기를 바랬을 뿐이었다. 영매인 무당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정의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신과 함께 살아가는 영매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신의 제자가 되면서 늘 사랑과 평화에 대해 실천을 하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다. 세상에 인간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신들은 바로 이 같은 사랑과 평화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사명대사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픈 사람만이 아픈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 너는 한평생 아프게 살았으니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위해 살아라.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가장 큰 일은 가장 작은 일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내가 보여주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기억해 두어라. 우리나라는 점진적인 교류를 통해 차츰 평화로운 통일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 시기는 2025년에서 30년쯤이다. 그때 한 번의 진통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후세대들은 평화로운 통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옛 영토를 되찾아 세계의 구심점에 서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통일을 위해 서둘러 우리의 느슨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북한이나 남한은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평화적인 통일은 어렵다. 지금의 신세대가 기성세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비로소 평화적인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녀는 자신 외에도 미래의 예언을 한 사람들이 많으며 그 예언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그녀가 본 우리나라의 미래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뛰어난 적중률로 세간을 놀라게 했던 타너스님이 일본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했다. 일본은 가장 불행한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선조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미래의 업보가 분명히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도 똑같은 말을 했다. 그는 일본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하면서 반드시라는 말을 썼다. 일본의 국군은 끝맺음을 할 때가 되었다. 앞으로는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일본이 망하는 시기를 2025년 정도로 보고 있다.
그때 일본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이민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 한민족은 역사 이래 최대의 천운과 상승기를 타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대한민국의 음악이 세계 대중문화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음악은 정신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를 이끄는 분이 등장할 것이다. 그는 한국이 세계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로 나설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어줄 종교적 지도자이다. 한국이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근거는 탁월한 도덕적 모범이기 때문이다. 힘과 무력, 돈과 자본에서 이제는 고차원적인 지도수단이 등장하게 된다. 무력이 아닌 차원 높은 정신적인 힘이 새로운 세계의 지도법칙이다. 새로운 지도자는 곧 나타나게 된다. 그는 수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최고의 성인이며 우리나라에서부터 종교화합을 시도하게 된다. 그것은 곧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며 새로운 지도 원리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종교화합은 종교 통일이 아니다. 모든 종교의 그 뿌리를 없애고 무조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치에도 어긋난다. 각 종교마다 자기 몫의 역할이 있고 그 자라온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없앨 수가 있겠는가? 종교화합은 각 종교는 그대로 두되 그것을 뛰어넘는 거대한 종교 원리와 지도 원리가 등장하여 자연스럽게 각 종교를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가능성이 없는 얘기일까? 우리나라의 어느 뛰어난 종교학자는 종교의 뿌리는 하나라고 말한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종교의 형태도 각기 다른 것으로 발전돼 왔지만 창조주의 본연은 하나가 아닌가 싶다는 것이다. 한 예로 어떤 종교든 선을 추구하고 악을 배척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다른 것이 있다면 각각의 지역성에 따라 종교를 수행하는 의식이 다르다는 것뿐이다. 새로운 종교 지도자는 이미 대한민국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와 세계를 이끌고 갈 그는 우리가 보아왔던 인간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다. 그는 평범하게 나타나서 자신을 재림예수 구세주라고 칭송하지 않는다. 그런 인간들은 그동안 벌써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 혹세무민의 악행을 저질러 왔다. 그는 더욱더 정화된 인물이며 만민을 위해 봉사하는 신망을 갖춘 인물이다. 조선 중엽 사람인 남사고 선생은 동방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린 인물이다. 그는 격암유록이라는 책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그 예언들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임진년에 외란이 일어나며 외란은 7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1945년에 외인이 물러가고 해방을 맞는다. 1948년에 이씨의 후예가 정권을 잡고 12년을 다스릴 것이다. 1950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며 전쟁은 3년 동안 지속된다. 1961년에는 군대가 정권을 잡는다. 태백산 아래에서 새성시가 나와 돌아가며 군사정치를 한다. 군사정치 다음에 물질만능주의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물질만능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환란이 시작되는데 환란은 서기 2000년부터 시작된다. 이 환란의 시기에 구세성인이 출현하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다. 남사고 선생의 예언은 횟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중했다. 타너스님 역시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들어가면 뻗어나가는 국력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인 힘으로 세계의 주권을 잡고 세계를 지도하는 새로운 국가가 될 것임을 예언했다. 근래에는 터의 저자인 육관 선생도 같은 말을 했으며 풍수지리의 대가인 지창영 선생도 똑같은 예언을 했다. 이러한 예언은 다 천지조화로 나온 말들이다. 구세성현이 나온 시대로부터 우리나라는 부천세계의 역사적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21세기 초반은 명암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환란이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1999년 7월에 인류 멸망은 사악한 영혼이 멸망하는 것이지 인류 전체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예언은 구체제가 망하고 새로운 체제가 도래하는 시대에 대한 예언이다.
즉 힘의 시대가 멸망하고 도덕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출산은 어마어마한 진통이 따르듯이 새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환란을 겪어야만 한다. 고통이야말로 온갖 더럽고 사악한 것들을 깨끗이 정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나라는 자신이 곧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유독 많이 나타날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많은 선지자가 나타나는 천기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며 또 진짜 천운을 받고 나왔다가 자만과 오만 물욕으로 하늘의 뜻을 그르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난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물질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물질의 풍요가 극에 달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물질 문명이 극에 도달한 21세기의 인류는 깊은 영적 세계를 깨닫고 자신과 우주 만물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될 것이다. 사람은 반드시 물질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신의 오묘한 조화로 태어난 인간이 단지 차가운 쇠붙이에 집착하고 만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물질을 뛰어넘는 정신적인 힘을 통해서이다.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시, 보든 마이클 스칼리온 등 세계의 뛰어난 예언자들은 모두 세계 종말의 한 현상으로 지독한 환경의 변화를 예언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건강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해왔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종말의 그날, 보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몹쓸 병이 세계를 휩쓸어 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이라 했으며, 보든 마이클 스칼리온도 혈액과 같은 과거의 질병들이 극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괴상한 질병들이 속속 출현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인류를 위협하게 될 새로운 질병은 아프리카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것이다. 이제까지 겪었던 그 어떤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세계를 한 번 더 휩쓸고 갈 것이다. 앞으로는 빙하가 녹아 지구에 물이 넘쳐흐르게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환란이 많을 것이며 그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발전할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발전으로 인해 가장 우호적으로 중국에게 받아들여질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등소평은 빨라야 1996년에 죽게 될 것이다. 2005년이 되면 세계 각국들은 전쟁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많은 예언가들이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면서 3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예언했는데, 그녀가 본 3차 세계대전의 징후는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이다. 이 시기에 분명 전쟁과 같은 혼란이 벌어지는데, 그 후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되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녀는 국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현재까지도 신께 기도하고 있다. 외할머니의 영적 능력을 물려받아 영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메리앤 윈코우스키는 인기 미드 고스트 위스퍼러의 실제 모델이며, 이 드라마는 그녀의 경험담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그녀는 살해당한 영혼과 나눈 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는 등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알려주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윈코우스키는 저승으로 간 영혼은 보지 못하고 어스바운드 영혼만 볼 수 있다. 50년 이상 영혼과 대화한 그녀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그 누구도 영혼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오늘은 영혼들과 대화하는 여자가 밝히는 사후세계의 진실, 어스바운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집안에 유령이 있을 때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거나 전등이 깜빡거리는 등 전자제품이 말썽을 부리는 일이 잦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혼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전류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영혼은 순수한 에너지체라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먹거나 잠들지 않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영혼이 찾는 에너지는 전류처럼 기계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스바운드 영혼들은 자기가 컴퓨터 옆으로 다가갈 때마다 늘 작동이 중단되곤 한다는 사실을 결국
언젠간 알아차리게 된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영혼은 사람이 발생시키는 감정적이고 영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에너지를 다른 영혼들로부터 빨아들일 수는 없다. 실제로 한 영혼이 방에 들어왔다가 이미 다른 영혼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면 대체로 어느 한쪽이 돌아서서 그곳을 떠난다. 사실을 말하자면 영혼들은 그냥 죽음을 맞은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다. 보름달이 뜨면 대부분의 영혼은 눈에 띄게 활동적이 되는데 아마 달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게 아닌가 싶다. 영혼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초자연적이라 불릴만한 게 있다면 교통수단의 도움 없이 이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혼들은 자신들의 이동 방식을 설명할 때 생각만 해도 거기에 있게 되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차나 버스 또는 비행기로 이동 중인 영혼들은 숱하게 많다. 대체로 그들은 여행자에 붙어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영혼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오해 중 하나는 그들이 방 안에 들어올 때마다 갑자기 온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영혼이 사람을 오싹하게 만든다는 믿음에서 기인한 어리석은 미신일 뿐이다. 영혼들은 약간의 온도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아주 미묘한 수준일 뿐이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사람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면 자리를 피한다. 하지만 영혼들이 벽을 뚫고 지나가지는 않는다. 살아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선호한다. 영혼들은 사람이 잠든 사이에 이불을 잡아당기거나 물건을 선반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처럼 몇몇 영혼들은 물질계와 상호작용하는 데 능숙하긴 하지만 공포 영화에서처럼 사람을 죽이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모습은 근본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영혼들은 체육관에 꽤 흔하게 있다.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배회하는 것이다. 어스바운드 영혼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 영혼은 사망 시에 자신의 육체를 내려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실제로 윈코우스키는 자신이 죽었는지 모르는 영혼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녀는 범죄 수사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자신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는 피살자는 신원 확인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혼들은 특별하고 차원 높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빗속으로 건너갈 때까지 저승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다. 어스바운드 영혼들은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한다. 그들은 복권 당첨번호를 예견할 수 없다. 인간에게 특별한 안내나 보호를 해줄 수도 없으며 저승에 있는 영혼들의 메시지를 전달하지도 못한다. 간혹 거짓말쟁이 영혼들도 있는데 이들은 영매에게 서슴없이 거짓 정보를 주기도 한다. 만일 어떤 친구가 살아생전 소문난 거짓말쟁이였다면 죽어서도 그 버릇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다. 윈코우스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영매들을 몇 사람 만나본 적이 있는데 리딩을 할 때 주변에 어스바운드 영혼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정보는 이미 빛 속으로 들어간 영혼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영혼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도저히 얻어낼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몰래 어딘가에 가서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으면 흰빛이 그들에게 다가온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매우 긴 터널의 끝에 도달했을 때 눈부시게 밝은 빛 속에 있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빛 속의 사람들은 자기들 쪽으로 건너오라는 몸짓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숨이 끊어져 영혼이 육체를 이탈하고 나면 더 이상 영계로 건너간 영혼들을 보거나 듣지 못하게 된다. 죽어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빛 속으로 들어가 저승으로 건너갈지의 여부는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영계로 건너간 영혼들은 꿈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일은 어스바운드 영혼에겐 어렵고 드문 일이다. 실제로 거의 모든 영혼들은 자신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 머무른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 영혼들도 있다. 그들은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었다. 아마도 가족이 별로 없거나 누군가가 오리란 기대를 접은 것 같았다. 놀라운 사실은 서너 살 미만의 아이들도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는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자신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승에 머문다.
에고가 강한 사람도 다른 이들이 자신을 몹시 그리워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남는다. 죄책감을 지닌 사람은 심판이나 징벌이 두려운 나머지 머물게 된다. 아무리 설득해도 떠나길 주저하는 영혼도 있다. 이들은 대개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다. 흰빛은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삶을 마칠 때 나타난다. 윈코우스키의 친구이자 영매인 제임스 반 프락은 어스바운드를 보지 못하는 대신 빛을 통과한 영혼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에 의하면 빛 속으로 들어간 영혼은 빛 그 자체가 되어 가장 젊고 좋았던 시절의 모습으로 복구된다고 했다. 어느 날 윈코우스키가 장례식장에서 만난 한 남자 영혼은 자신의 변호사가 문서를 위조해 사업의 지분을 가로채려 한다고 말했다. 윈코우스키는 딸들에게 아버지의 변호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려줬다. 일이 제대로 처리되자 그 영혼은 장례식이 끝난 뒤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영혼이 직접 사람을 찾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그녀를 찾아왔던 영혼이 딱 한 명 있었다. 그는 셀이라는 수사관이었다. 그녀는 3년 전쯤 셀과 그의 동료가 맡은 사건의 해결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 셀은 잠복 근무를 하고 있던 중 범죄자에 의해 사망했고, 그들이 자신의 시체를 갖다 버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셀은 동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당장 그곳에 출동하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그녀는 셀한테 들은 얘기를 동료에게 그대로 전했고, 결국 셀의 시신을 찾아낼 수 있었다. 셀은 무사히 자신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윈코우스키는 자연스럽게 수사관들과 협력하여 200건 이상의 미해결 사건을 해결했다. 윈코우스키는 수많은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의 영혼을 보아왔다. 사람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영혼들도 살아있을 때의 습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녀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동물들은 죽을 때 지상에서의 목적을 수행했음을 알며 본능적으로 흰 빛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충성심이 본능을 압도한 나머지 어스바운드로 남는 쪽을 택하게 된다. 그녀가 만난 대부분의 동물 영혼들은 살아있을 때 따르던 사람 곁이나 친숙한 집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반려견들은 사람에게 위안을 주려고 남는 경향이 있다. 어떤 동물들은 인간을 보호하려고 남기도 한다. 임무를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생각에 어스바운드로 남는 동물들도 있다. 자신의 반려동물이 영혼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동물들은 동물과 사람의 어스바운드 영혼들을 모두 인식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에 반응할 때와 똑같이 행동한다. 만일 영혼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집으로 반려동물을 포함한 온 가족이 이사를 간 경우, 반려동물들은 영혼을 그 집에 소속된 존재로 인식하고 행동한다. 이 경우 동물들은 영혼이 자신을 쿡쿡 찌르거나 걷어차지만 않으면 어스바운드 영혼의 존재를 못 본 척한다. 집안에 반려동물의 어스바운드 영혼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크게 해롭지 않다. 그러나 동물의 영혼은 집안의 다른 동물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스바운드 영혼들은 자기들 때문에 배우자나 아이들이 육체적인 질병이나 다른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영혼들은 한때 그들이 소유했던 물건에 붙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중고품과 골동품이 집에 많을수록 영혼이 집에 있을 확률 또한 높아진다. 두통은 어스바운드 영혼뿐 아니라 저주나 부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생길 수 있으며, 만성적인 더부룩함이나 복통, 메스꺼움은 어스바운드 영혼의 영향으로 생기는 흔한 증세들이다. 어스바운드 영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다소금으로 정화를 시키는 것이다. 골동품 상점에서 물건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물건을 들여놓기 전에 소금을 뿌려두자. 약간만 뿌려도 충분하다. 영혼이 당신의 영역을 침입하려고 작정하고 들어온다면야 소금을 뿌리는 것만으론 부족하겠지만, 이만저만한 영혼들이라면 소금을 뿌려놓은 곳을 건널 적에 머뭇거리게 된다. 아마도 바다 소금은 특정한 진동수를 막을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제된 소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저주는 오로지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 걸리며 어스바운드 영혼은 저주를 걸지 못한다. 만약 저주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느꼈다면 에너지를
우주로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낸 사람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 보내려 들지 말라. 그런 행동은 이런 종류의 에너지를 카르마 속으로 들여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유명한 영매인 제임스 벤 프라하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오라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수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4, 5세계의 존재들과 대화하는 강신수를 실현하여 미국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는 영매로서의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영혼과의 대화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했으며 모든 존재의 본질은 오직 사랑과 자비뿐이라고 말한다. 오늘은 현존하는 금세기 최고의 영매가 전하는 영혼과 4, 5세계의 진실을 담은 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우주에는 신의 힘 에너지가 스며들어 있으며 우리도 이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다. 마음과 영혼과 육체는 모두 동일한 신의 힘 에너지로 이루어졌다. 다만 각기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을 따름이다. 아스트랄 몸체는 감정적인 몸체이다. 아스트랄 몸체는 3차원 에테르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리적인 몸체 다음으로 밀도가 높은 몸체이다. 육체가 죽게 되면 아스트랄 몸체는 물리적인 몸체를 떠나 아스트랄 세계에 남게 된다. 사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아스트랄 몸체는 육체를 떠나 아스트랄 세계를 떠돌아다닌다. 멘탈 몸체는 아스트랄 몸체보다 훨씬 미세한 에테르 진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생각과 관계되어 있다. 천재나 머리가 뛰어나게 좋은 사람은 멘탈 몸체가 여러 생에 걸친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 일정 단계까지 진화한 사람이다. 우리는 감정과 정신과 영혼의 몸체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물리적인 자아의 옷을 입고 인생을 여행하고 있다. 이들 몸체는 서로 얽혀 있고 서로에 의존하면서 우리의 온전한 존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죽음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의식이 서서히 확장되기 시작한다. 이들은 감각이 극히 예민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거쳤던 모든 장면을 생생히 보고 느끼게 된다. 회상을 하면서 이들은 삶의 경험 하나하나에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음을 확연히 이해한다. 바로 이때 사람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영적인 부분이 모종의 판단을 스스로 내리게 된다. 판단이라는 말이 지옥과 천국을 선택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으로 살아서 자신이 남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영들은 즉각적으로 생전에 취할 수 있었던 바른 길이 어떤 것이었나를 알아차리게 된다. 물론 자신이 생전에 베풀었던 선한 행위도 보게 된다. 이런 인생 점검은 불과 몇 초 사이에 이루어져서 그 사람의 영체 구조에 미묘한 일부로 남게 된다. 이때 죽어가는 사람은 오래전에 죽은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을 알게 되는데 이들은 이 사람의 침대 곁에 서서 지켜볼 경우도 있다. 죽고 난 직후에는 먼저 떠난 가족 한 사람, 즉 영적인 안내자가 와서 인사를 하고 영계의 낯선 여건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게 된다. 비행기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죽는 경우 영혼의 집단을 이루어 떠나게 된다. 이들은 집단적 카르마를 갖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카르마의 빚을 갚아버릴 목적으로 함께 죽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들은 영적 안내자가 일종의 영접 장소로 데리고 간다. 이 집합소에서 특히 이 같은 마음의 상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안내자들이 새로 도착한 고통스러운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의 의미를 설명해준다. 여기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다른 세계로 쉽사리 떠나가는 영들이 있는가 하면 도움이 더 필요한 영들도 있다. 먼저 죽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새로 도착한 영과 합류하면 대개는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가 모두 풀리게 된다.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가족과 매우 가까워서 아직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경우는 지상의 인연이 일종의 덫처럼 작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지방령이 되는 수가 있다. 지방령이 되는 이유는 주로 살면서 쌓은 신념 때문이다. 영적으로 높은 단계까지 진화를 이루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아스트랄 세계에서부터 새로운 실존을 시작한다. 아스트랄 세계는
물리적인 지구만큼이나 단단하고 실제적이다.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지구 둘레를 넘나들며 뻗쳐 있는데 물리적인 스펙트럼을 훨씬 초월하는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테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아스트랄 세계는 수많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스트랄 차원은 일종의 영접 구역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이곳은 새로 도착하는 영혼들에게 중요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상과 똑같은 환경을 제공해준다. 다차원의 실존 공간으로서 여기에는 집과 건물이 있고 대학과 연회장도 있으며 정원과 호수 등 물질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 이곳은 영혼의 삶에 서서히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공간이다. 아스트랄 세계에서는 영적인 실존을 시작하므로 지상에서 가졌던 기억과 욕망 등을 모두 버려야 한다. 새로 도착하는 영은 죽기 전에 창조했던 다양한 세속적 경험과 성격상의 특징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차원에 머무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영혼은 자신의 관심이 담긴 실존의 상태에 이끌리게 된다. 서로 어울리는 관심을 가진 영혼끼리 비슷한 영적 차원에서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다. 아스트랄 세계에 들어오는 영이 깨닫게 되는 최초의 진실은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다. 영계에는 시간이 없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도 시간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시간의 기억은 사고의 과정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실제 시간상으로는 사흘이 걸렸는데도 영이 생각으로는 잠깐 사이에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괴리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영은 곧바로 자신이 물리적인 세계의 한계에 더 이상 얽매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다. 영계에서 시간을 재는 기준은 태양과 별의 위치가 아니라 일정한 경험에 대한 참여 여부이다. 영에게는 문자 그대로 무궁무진한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영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일을 진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마음이다. 또 한 가지, 새로 도착하는 영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중력과 속도 같은 물리적 법칙의 한계가 아스트랄 세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4차원을 넘으면 영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죽은 영은 왜 살아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까? 영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해답을 알려줄 수는 없다. 영은 사랑하는 사람이 성장하려면 영적인 암시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체험을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만일 영이 해답을 안겨준다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이해할 기회를 빼앗기게 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빼앗기게 되고 만다. 새로 도착한 영은 의식의 확장 현상을 겪게 되지만 영의 지식은 자신이 처한 영적인 수준에 따른 제약을 받는다. 영은 의식이 확장됨에 따라서 삼라만상이 하나라는 일체감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영은 원래 세웠던 영혼의 계획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재평가 과정에서 영혼은 특정한 경험에서 최대한의 지혜를 얻으려면 미래의 지상에서 맞이할 삶에서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바로 이렇게 해서 영적인 인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한 생에서 이룩한 경험을 다음 생에서 넘겨받는 이른바 업보의 과정이 생겨난다. 이 과정은 결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영적인 평가 과정일 뿐이다. 영은 과거에 만들어 놓은 모든 여건과 미래에 만들어 놓은 모든 여건이 다 자기 책임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낮은 수준의 아스트랄 구역은 아름다움과 달콤함이 넘치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여기는 지상에서 고통과 아픔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생겨나게 한 곳이다. 우리는 누구나 뿌린 대로 거둔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준비가 갖춰지면 그 영은 일종의 다른 죽음을 겪게 되고 더욱 높은 영적 영역으로 나아가서 한층 깨달은 존재가 된다. 말하자면 진정한 천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동일한 영적 이해 수준의 집단 영혼을 만난다. 그러한 집단은 카르마의 결속력과 과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친척 관계를 유지한다. 영의 안내자들도 이 집단과 유대를 맺고 개별 영의 삶의 힘이 되어준다. 건물도 가장 높은 마음의 특질에서 나온 가장 순수한 물질만으로 창조된다. 그 구조는 딱딱하지 않은 에테르로서 신의 빛으로 반짝인다. 영은 상위 영역에서도
물리적인 외모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직전의 삶에서 가졌던 외모에서 수백 년 전의 삶에서 가졌던 외모로 모습을 바꿀 수도 있는데 어떤 외모든 그 자체로 완벽하게 된다. 옷도 입을 수 있지만 지상에서 입는 그런 옷은 아니다. 어린 생명이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 영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개별 영에게는 저마다 자기 나름의 신성한 운명과 수행할 영적 계획이 있다. 그런데 아직 미숙한 영혼은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급히 육신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아이와 가족 간에 이어져 있던 카르마의 끈이 갑작스런 생의 종말로 완수되어야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였던 그런 영혼은 다시 한번 필요한 영적 교훈을 배워서 지상으로 돌아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상위 영역에는 무수히 많은 배움터가 있다. 그러나 배움의 목적은 지상에서처럼 박사학위를 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이나 겸손, 인내 등과 같은 미덕도 여기서 탐구의 대상이 된다. 이와 동시에 철학과 과학 분야에서 함께 작업을 하는 위대한 학자들도 많이 있다. 이들은 지상의 인간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일에 주력하기도 한다. 모든 영의 내면 구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의식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최적의 성장은 영혼의 교훈을 통해서 가능해지는데 영의 자유이지만이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영혼의 교훈은 지상이라 불리는 교실에서 체험을 통해 배워서 체득된다. 가장 이상적인 영혼 성장의 체험을 받아들여서 신이 창조한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영은 지상으로 돌아오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런 영은 생과 생 사이의 기간에 물질적 수준의 실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익히게 된다. 우리는 신의 힘 에너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도 신과 함께 공동의 창조자인 셈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 영혼의 계획상 완수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에테르 몸체에 각인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다. 시련과 좌절은 우리가 영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일 뿐이다. 외부 세계는 단순히 우리가 내면에 창조한 세계의 반영일 뿐이다. 우리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타인을 높여주고 깨닫게 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자기 내면에 아름다운 빛을 발견하는 열쇠를 보여주는 것이다.